요한 웨슬레의 동생이자 복음의 동력자가 된 찰스 웨슬리 목사는 6,000개 이상의 찬송가를 지은 유명한 목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근대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긴 주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때 몹시 피곤하고 목회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설교는 잘 써지지 않고 그냥 멍하니 하루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날개가 좀 비틀어져 보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책상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 새를 두 손으로 조심해 들어서는 그 몸에 찔려 있는 가시 같은 것들, 또 날개에 찔려 있는 끼워 있는 가시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떼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품 옷자락 속으로 집어넣고 안아줬습니다. 그 새가 그 따뜻한 품 속에서 한참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쉬고 있더니 조금 있다가 발과 날개를 움직이면서 푸드득 그 품을 떠나서 힘있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그날 이 새 한 마리로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라는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게 해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무능함과 두려움에 빠졌던 때에 부상 입고 두려움에 떨던 참새 한 마리를 가슴에 품어 낫게 해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참 중요한 은혜를 또 그 가슴에 심어 준 겁니다. 웨슬리 목사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며 나의 연약할 때면 그의 가슴에 품으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시편에 자꾸 반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 시편 118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좋아했던 시랍니다.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편은 내가 사랑하는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 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돕지 못할 때 또는 도려하지도 않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 자신 있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을 참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 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한 세월씩 지나가는 경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족한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와 이런 예들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곁에 내 편에 늘 계심을, 능력을 믿고 소유하게 해주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꼭 중간의 부분에 있는 모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장에 가장 중간 장이 되는 장이 곧 이 시편 118편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요한 칼빈은 이 시편 118편이 다윗이 쓴 시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용을 보아서 또 다윗의 역사 배경에 비추어서 분명히 다윗이 쓴 것이다.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 내 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는 삶을 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윗이 쓴 모든 다른 시편들과 비추어 보아서 문장 구조와 또 단어 선택과 모든 표현, 이런 것이 매우 비슷한 것을 보아서 이것은 분명히, 여기 제목에 다윗이 쓴 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몇 가지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지닐 수도 없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 자의 이 믿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능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잘 아는 믿음입니다. 4절에 가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지만 아는 것으로 스탑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으면 내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진리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내 라이프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되는 것이라. 이 모든 은혜를 프리 기프트,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이 죄사함, 죽음을 이기는 것, 영생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 사랑이시라, 무조건 사랑이시라. 무조건 사랑이어야만 모든 조건들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직 은혜 프리 기프트가 꼭 되셨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다 드리고 무엇을 해 드려야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무언가 해야 되는 이거 전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다 거저주시는 생명을 오직 받기만 하는, 믿기만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영원하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거의 전부입니다.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늘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로 받을 이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프리 기프트로 주시는 것이고, 나는 내 마음과 삶을 활짝 열어 믿음으로 안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무엇을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시는 은혜의 선한 인자의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가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만큼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만큼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면 그게 곧 능력의 믿음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출석을 하시기 시작하신 새가족 홍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하시느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주 자신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수줍고 또 좀 열등감, 60이 훌쩍 넘은 이 나이에도 그 기본적인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있거든요. 근데 목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는 가운데에 왜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선포하는 설교를 할 때 자신감 있어 보이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그 자신감을 기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도가 생명줄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것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은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저희 집안 어른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성수가 목사가 됐는가? 가족 식구들 모임이 있을 때 누가 말 한두 마디만 걸어도 얼굴 새빨개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가 전혀 자신 없어 보이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목회자가 됐더라면, 퍼블릭 스피커가 됐더라면 이해가 될 만한데, 나 성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참 기적이고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을 저는 항상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한번 멋지게 믿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에 좀 떵떵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너희가 내게 어찌할꼬,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윗이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자신이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내 하나님을 네가 감히 모욕을 하느냐? 내 백성을 네가 감히 모욕을 하느냐?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이만큼 컨피던트하고 자신 있는 삶, 이 다윗의 성경적인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누구에게나 다
연약한데 누구에게나 내 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주인이 됐다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이만큼 자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 있는 삶이 되려면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많은 사람들, 모든 축복의 여건들, 환경적인 요소들, 이거 다 하나님 복이시죠.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동시에 축복이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심과 경쟁적인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 It causes a big problem.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있을 때에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으면 마귀는 도망가게끔 돼 있습니다. 강건하고 기쁘고 감사가 차고 넘칠 때, 그때도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기도의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왜? 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 원치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바이지만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삶의 장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항상 가까이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생명의 줄을 붙들고 사는 삶이 평소에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귀한 능력의 믿음이 점점 더욱 많이 강하게 축적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권능을, 능력을, 새 힘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이 됐더니 내가 그렇게 강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는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 참 힘이 센데, 모든 나를 뒤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힘이 센데,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나에게 이런 힘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힘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아는데 내가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힘이 센데 이거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서는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도다. 세상에 굳센 믿음을 가진 자를 능히 이길 자가 없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봬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곁에 그 편이 되주시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팔과 동일시할 정도로의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오른팔의 엑스텐션이 된 건 뭐냐? 능력의 사람으로 백전백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자,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이 노르웨이까지 공격을 위협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가 이 집 저 집을 신방을 합니다.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날 마지막 집을 신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저 멀리서부터 폭탄 소리가 펑펑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21편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설교를 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잘 했습니다.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그러는 중에 펑펑 폭탄 소리는 점점 크게 가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을 느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목사님 많이 늦기도 했고 저렇게 우리에게 폭탄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밤을 여기서 지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집에서 그냥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온 가족 식구들과 이 목사는 무서워서 밤을 꼬박 새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답니다. 아침이 됐는데 그 집에 어린 딸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려움 없이 태평하게 밤잠을 푹 자고 기지개를 키면서 일어납니다. 목사가 웃으면서 의아하게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안 무서웠니? 그렇게 잠을 잘 자는 것 보고 부러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 주무신다고 어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어젯밤 설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나까지 잠 안 자고 밤새울 필요가 있어요? 하고 반문을 했답니다. 시편 2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함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능력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사로 사는 사람이라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대목,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는 이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도 무언가 변함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편안하고 건강하고 해피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세상 사는 이 환경도 늘 변하는데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리라. 선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한 노래의 후렴과 같이 자꾸 반복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 무명의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군데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물론 천국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그 감사의 마음속에 역시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핍박과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커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문 바깥에 그를 지키는 가드들보다도 더 환하고 더 찬송이 있고 더 감사한 모습, 알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듯이 감사로 마음을 채운 능력의 믿음이다니 하나님은 그 편에 계셔서 그를 얽어맨 쇠사슬이 풀어지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은, 감사할 줄 아는 삶이면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을 뽑아 찾아가 그 곁에, 그 편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아팠던 것이 낫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속에 감사가 있으니 거기 천국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 편에 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 삶은 항상 평강의 삶, 항상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 편에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on your side. 이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나도 이제 더욱 하나님 편에 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